안녕하세요. 자리이타. 오늘은 대간음사 절에 와서 여러 신도님들과 함께 자리이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분위기 좋네요. 네, 분위기 좋죠. 아우, 이게 대간음사가 이 위치도 좋고 신도님들도 좋고 근데 아유 이렇게 또 함께 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몇 가지 퀴즈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저를 왜 불렀어? 아니요, 그러면 스님께서 또 보충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사생자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사생자부. 이 사생자부가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 제가 상품도 있어요.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사생이 뭐냐고, 사생이. 네, 사생이 무엇이냐고요. 다 아시죠? 다 알죠.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분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이 꼭 잘알고 있는 거니까. 다 입을 다물고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이 지금 사는 세상이 지금 네 가지 삶이 있잖아요.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이제 자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제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네. 예. 사생자부 아니면서. 네, 50% 네. 맞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 다 아셔요?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우리가 태어나긴 어떻게 태어났어요? 태로 태어났죠. 또 어떤 알은 어떻게 맞았어요. 태어나요? 맞았어요. 예. 란생, 태생, 란생. 우리 스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아유 답답해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줌을 애우고 한데도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하나하나 도대체 사생자부가 뭐지? Nobody has questions. 그죠? 그러면 우리 스님께서 사생자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불문에 네. 제일 처음 나오죠, 그죠? 칠정내 첫 번째가 이제 지신기명내 삼계도사, 삼계의 도사 길을 이끌어주는 서성. 네. 그다음에 사생, 태란섭화. 네. 태생은 우리 사람처럼 또 뭐 소나 이런 것들 태로 나오는 거. 난생은 지금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아니면 그런 이제 고기들 어류 아래서 나오는 거. 난. 섭생은 이제 섭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막 벌레들 이런 게 있죠. 근데 화생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막 중음이나 이런 것들 변해서 변화하는 아니면은 매미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그런 걸 화생이라. 그러니까 생명계가 원래는 구류중생, 11유중생 이렇게도 나누지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때는 그렇게 분류한다. 거기에 이제 든든한 여러분 자식들 어릴 때 케어하듯이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부모들이 다 케어해서 어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생들이 어릴 때 부모처럼 아주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한 인격이 될 때까지 보듬어 주는 그런 아버지처럼 가정에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생명계에 다 통하는 스승 부모 우리들의 부모 정신적인 그런 분을 내 근본 스승으로 삼고 그런 분의 이름을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불 석가모니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쓸 때는 석가모니로 쓰지만 읽을 때는 나무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불 하면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죠. 그렇게 대란섭파 이렇게 하는 데 네 가지 생명계들 모든 그 생명들은 그 네 부류에 다 속한다. 물론 더 넓히면 9생이 있고 12생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교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나를 내인데 상을 줘야 안 되나? 네,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거사님이 네, 그럼요. 50분 이상 드리겠습니다. 네. 나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알고 일단- 있는 게 바로 안 나올 수 있거든. 괜찮아. 일단 저희 이거 상품권을 뭐야? 아니. 드리겠습니다. 친구다. 네. 저희 불교 방송을 후원하고 계시는 한아름에서 주신 아, 상품권이에요. 그래. 아. 그래서 이렇게 불교 방송 아유, 또 도와주신 분 여러분께 옳게 드립니다. 맞히지도 못했는데. 아, 반 이상 맞추셨어요. 반 이상 맞추셨어요. 50% 넘으면 무조건 상 줘.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말만 하면 무조건 상 네. 줘. 아, 그러면 우리가 삼귀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삼귀일을 누구가 삼귀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보통 사람이 부처님께 네. 이제 내가 내가 뜻을 이루겠다 하고 부처님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으로도 자기가 또 기하고 이제 우리 스님이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기한다는 거 아닌가요? 오, 100% 맞으셨어요. 이것은 고맙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 좀 어렵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성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성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저 모릅니다. 50% 그럼 줘야지. 고진멸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스님께 고진멸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머, 예, 저도 네, 50%. 우리가 사는 게 이제 네 가지 이제 그 진리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사성제라고 해요. 성스러운 진리. 이게 고집이 있고 멸도가 있어요. 고집 멸도라고 하는데 고집은 뭐냐면 우리 사는 거야. 이게 괴롭잖아요.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언젠간 떠나가야 되는 죽음도 있고 하니까 늙어가고 하면은 마음이 늘 이렇게 괴로울 때가 많지. 이렇게 사는 게 그래.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고야, 고. 근데 그 고통들이 이제 크기가 클수록 이제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삶이 힘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고통의 원인들이 모이는 거야. 그 내용을 설한 게 고와 집에 대한 내용이 세간법을 이야기할 때는 고집을 그렇게 얘기해요. 알아야 되잖아. 왜 뭐가 모여서 내가 괴로운지 그 고통의 근본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게 고집, 고성제, 집성제야.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느냐? 아니죠. 멸도, 그러니까 멸하는 도리가 있어. 그거를 고집을 없애는 도리가 있다고. 그거를 멸해버리면 어떻게 돼? 편안해. 오늘이 막 괴로운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뭐 병이 나서 자식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편안할 수가 있는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멸이에요, 멸. 그러면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의 어떤 체계를 놔둬놨어요. 정견부터 해서 저 정정까지 해서 하는데 뭐 그것도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수행의 방법, 도성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을 멸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설을 딱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자각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살면 내가 살아가는 고통들이 반감될 텐데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부처님 좋은 말 할 때 내 힘든 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응? 오늘 내가 기도비 많이 낼 테니까 100일 기도 올릴 테니까 100일 기도를 올렸으면 100일 동안 자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스님이 정성껏 축원을 해드리지. 그러나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면 나도 정성껏 기도를 해야 되는데 스님이 해주세요. 부처님 당신이 해주세요. 아, 영음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가 손주가 보고 싶은데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 저 도래가가 막 만지면서 낳게 해주세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이게 무지지, 무지. 그래서 그 삶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알아야 돼요. 멸하기 위해서는 멸도. 그거는 이제 출세관법으로 절에서 가르치는 교학이나 수행이고 그걸 몰라버리면 고집만 있는 거예요. 고집, 괴로움과 그것이 모이는. 그렇게 내를 보면 내가 왜 괴로운가 하면 자기가 보면 부처님 법에다 배제시키면 내가 괴로워하는 그 모양을 그대로 나와요. 생로병사도 괴롭고 또 내가 살면서 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괴로운 거라. 어?
미운 사람들은 안 이루어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괴롭잖아요. 막 안 죽고 싶은데 죽어야 되니까 괴롭고, 안 늙고 싶은데 늙어야 되니까 괴롭고. 여러분도 뭐 20대 때 막 꽃다운 10대 때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 물론 지금도 고우시지만. 그러니까 그게 늙으면 괴로워지거든. 그런 도리를 잘 알면 거기에서 늙어도 안 괴로운 도리, 아파도 안 괴로운 도리, 금전적으로 손실이 덕실이 이렇게 있어도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않는 도리가 멸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냥 사성제만 외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그냥 사성제 고진멸도 알아놓고 끝. 그럼 고진멸도가 뭔데 이제? 이제 알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자주 절에 와서 이제 적어 와가지고 좀 물어. 사실은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고진멸도 가지고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돼요. 칠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언제 개인 교섭 하고 싶으면 오면 제가 언제든지 개인 교섭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살인자도 용서를 하시고 도를 구하도록 인도를 하신 분이세요. 우리 불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99명을 죽였어요. 스승이 잘못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도를 이룬다라는 그런 어떤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그분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딱 모든 걸 멈추게 하셨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일까요? 안굴란마다. 안굴란마다. 예. 오, 100%.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난 어려운 것은 역시 인텔리전트 교사님께서 맞추셨어요. 우리 박사님도 반을 맞추시고 처음부터. 네. 그리고 그러면 앙굴리 말라에 대해서 스님께서 설명을 좀 해. 네. 앙굴라마. 그 뭐 앙굴리든 앙굴라든 그 뭐 이름이야 발음이야 뭐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게 팩트는 그게 본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99명인지 뭐 990명인지 99,000명인지 모르나. 물론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유대는 얼마나 죽였어. 그 앙굴라 말보다 더 하지. 그러나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공동체에 우리가 이 CMB도 자리 이타잖아요. 이타. 세상 속에서 할 때 다른 이의 도움과 그 공동체의 어떤 도움 속에서 나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잘못된 걸 알면은 반성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앙굴리 마라는 그렇게 이제 그게 계금치견이라 그래요. 계율에 대한 잘못된 종교의 바른 그 정견이 아니고 왜곡된 인식이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막 쥐들의 신이라고 해서 막 쥐사원이 있어요. 쥐들에게 음식을 주면 막 그게 쥐들이 버글버글 거려. 그런데 거기다가 막 주는 거야. 원숭이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쥐 앞에 가서 비는 거지. 물론 뭐 소도 신이고. 근데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을 외워해 주는 건 좋으나 막 그 신이라고 비는 거야. 이제 그 앞에 가서. 그런 게 계금치견이거든. 그러니까 앙굴리 마라도 이제 그런 계금치견에 걸린 거예요. 뭐냐면은 사이비 종교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의 목숨을 취해서 도를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명을 채우면은 자기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아무리 그런 논리가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주류가 되면 그게 말이 돼요. 정설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 앙굴리 말하는 그걸 보고 그것이 잘못된지 안 거예요. 내가 좀 전에 여기서 절에서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스님이 보살님, 거사님,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말을 했을 때 잘못된 걸 알고 고치면 어떻게 돼요? 반성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죽었던 거는 어떡합니까? 그거는 자기가 받아야지. 뭐 참회로서. 떠나간 부모에게 불효를 했는데 모르고 죽을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모르면 그게 계속 불효가 남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불효를 했는데 오늘 이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 하면 뭐예요?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지난 세월에 그는 반성을 하면서 더 발전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 자성이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
근데 안굴림 마라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서 자기 마음이 왜곡된 인식에서 깨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막 총기로 사람을 여사로 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줄 알면 안 할 거 아닌가 봐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견을 가져서 바른 이 견해를 가지고 만나는 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냥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사는 것만이 다인지 정말 그렇게 사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담에 오가야 돼요. 그냥 모여서 어제 뭐 술 먹은 얘기, 밥 먹은 얘기, 다른 이의 흉어물이나 보고 끼리끼리 모여서 그러면 계속 이 업장이 쌓이는 거죠. 그거를 딱 어제까지 자문해도 오늘부터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버리는 순간에 그 불성이 작용되는 거거든. 그죠? 그 대신에 물론 자문한 거는 받아야죠. 없는 걸로 하자. 내가 300만 원 빌려놔놓고 없는 거 하자 이러면 안 되지. 갚아줘야지. 그건 살면서 갚으면 되잖아. 계속 그 전에 잘못했던 거는 반성하면서 그러면 되거든. 본질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회라 그러고 절에서 그죠? 참회한다 그러잖아요. 참은 스스로에게 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거고 회는 공동체에게 끼친 해악을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 외에 참회잖아요. 가족끼리 마음, 가족 구성을 아프게 하면 그건 회가 돼, 회. 나도 반성하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해하는 거. 그게 이제 나도 반성이 이루어져야 밖으로도 이루어지니까 같이 이루어야 돼. 그래서 참회를 늘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안굴림 마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뭐 바로 그냥 돌리는 거야. 네, 지금은 조금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저희가 법회 다 끝나고 사홍서원이라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참불가라고. 참불가로서 사홍서원을 부르는데 사홍서원의 4가지 원은 어떤 것일까요? 너무 쉬워서. 자, 얘기해보세요. 알면서도 그게 안 나오네. 잘 나오질 않네. 네, 지금 노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음서는 노래도 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나오네. 마이크가 이렇게 두렵니다. 노래를 한번 해보죠. 사음서는 시작. 정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상은 누구에게 줘야 되지? 성을 그래도 트라이 했었는데 트라이 했었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이제 앞서는 나올 수 있도록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꾸 연습을 하시면 이 마이크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 네가 잘못이야. 자, 그러면 사홍소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우리 스님께서 계시니까 박수 한번 해볼까요? 뭘또 박수? 스님은 상품권도 안 주시고 슬퍼. 이제 매일 외우잖아요. 우리가 절에만 오면. 근데 이제 앵무새가 뭐 보르자는 옵니다, 보르자는 옵니다. 1000년을 해도 효도를 모르잖아. 우리 불자도 그런 것 같아. 좀 마음이 그래요. 입으로 말을 했으면 그게 행으로 옮겨져야지. 그죠? 이해된 내용들이 삶 속에서 녹아들고 행해져야 그게 불자인데, 절에만 와서 입으로는 해놓고 돌아서면 그냥 그 말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산다면, 그렇게 사람이 뭐 많으면 그게 뭔 도움이 되겠노. 그래서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미국만 해도 수억 명의 중생들이 있죠. 또 새도 있고 개도 있고 닭도 있고 호랑 뭐 동물도 있듯이 생명이 한도 없는데, 내가 제도해야 되겠다. 사람인 내가, 지혜로운 내가 삶의 방향성을 건전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요즘 뭐 온난화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그럼 뭐요? 사람 전체가 정신만 차려버리면 온난화도 멈출 수 있거든, 이게. 사람이 바뀌어야 돼. 지나가는 다람쥐나 뭐 뱀이나 뭐 소가 닭이 바꿀 수는 없어, 세상을. 사람이 바꿀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정신세계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내가 가서 그들에게 일러주고 내부터도 너를 바꾸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같이 편안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바꿔줘야 되겠다.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여기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야 되겠다.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한도 끝도 없는데 반드시 끊겠다. 뭐 담배 끊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 담배 끊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 번뇌는 무식업으로 가온 것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저 깊숙한 바닥부터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어서 정말로 바른 사유를 통해서 자기 선한 마음을 늘 조견하면 자기 본래 물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뭐 이런 것처럼 칼로 끊는 게 아니에요. 딱 인식을 하고 그래 마음만 먹으면 바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또 번뇌가 일어나고 햇빛이 나면 햇빛이 나서 번뇌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고 방금 전에 얘기하다가 막 녹화를 하는데 뭐 변기 소리가 확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또 확 일어나고 끝도 한도 없죠. 멀쩡하던 피부에서 또 뭐 여드름이 나면 또 번뇌가 일어나고 보고 듣고 그죠? 모든 게 다 번뇌잖아. 근데 그걸 반드시 끊겠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지지.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그다음에 법문무량 서원학이라. 법문이 한도 끝도 없는데 반드시 서원학 배우겠다고 원을 내야 되거든. 그게 불교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절에는 다니는데 교가 없어. 법당이라 그러면서 법을 설하지 않고 법을 듣지를 않아.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 절에 왔다 가면 끝이야. 스스로도 아마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좀 찔리는 게 있을 거라, 우리 불자들이. 물론 그것은 이제 스님들의 노력이 법을 설하고자 하는 의지, 팔만대장경의 그 가치를 좀 이렇게 선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설해 주려고 그러는데도 듣기 싫어서 나는 안 들으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홍선을 매일 하면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스님 법을 좀 설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법문은 그냥 아까 전에 저는 사성제 8등대로 끝나는 법문이 아니거든요. 무량이고 무한이고 그저 무변이라 한도 끝도 없어. 불가설이야. 말로도 다 표현 못해.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우리가 뭐 반야, 공, 깨달음 하나만 가지고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나거든. 불가설이라.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불도 무상서원성. 부처님의 도, 위없는 도를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전에도 말했듯이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가 도를 이룰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메리나 쭈쭈가 해피가 양이가 절대로 그 도를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람인 나는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일 때가 귀한 거예요.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저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다람쥐나 나나 뭐가 다르냐고. 들에서 풀을 뜯으면 사슴이나 나나 뭐가 다르냐고요. 사람은 달라요. 도를 이룰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원이거든. 정말 맹세코 이루겠다. 그 서자가 보면은 손가락 마디에 끊을 열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손가락을 끊을 만큼 이렇게 내가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끊을 정도의 발심. 그런 거거든. 원. 그냥 뭐 오늘 해볼까? 이게 아니고 진짜 하겠다. 내 목을 끊어도 내가 하겠다. 숨 떨어지는 날까지 내가 하겠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해. 그건 돌아서 먹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래 원이에요. 원. 그게 워낙 크고 넓은 범위가 넓고 의미가 깊기 때문에 사홍 네 가지의 넓은 원. 개인의 어떤 그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전체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그걸 원이라 그래. 원. 그것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 보살 마살이요. 자기가 부처야. 딴 데서 찾을 게 없어요. 그렇게만 살면, 살려고 노력하면, 거기까지. 스님, 불자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불자들은 전부 다 몸에 배여가지고 이제 그걸 다 곧 보이- 바꾸면 되지. 네,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만 못했지 몸에 다 배였다고. 있으니까 보통 중생하고는 틀립니다. 예, 이 불자들은. 예, 그래서 당연하죠. 늘 저 본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는 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지.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정말 고관계 박사님 너무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 입으로 안 나온다는 거지. 네.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 근데 이제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중생 무한 소원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밖으로 말하는 것도 약간 그렇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불자들 말 되게 못하네 했는데 어느 날 말 되게 잘하네. 그래? 한번 가볼까? 절에 한번 가볼까? 그게 뭐야?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여기 모이신 한 분들께서 혹시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저는 질문 있어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대간음사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네. 근데 우리 보통 종교라는 건 또 이렇게 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절 되게 많잖아요. 네. 스님들도 되게 많으셔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이름은 대비합니다. 네. 한국 조계사에서 무진장 스님한테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제가 하는데 또 많이 공부를 한 것도 솔직히 아니지만 여기 미국 온 지도 아닌 게 참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적은 게 너무 많네요. 와서 보니까 정말 절다운 절을 찾고 스님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 저희 딸이 엄마 여기 절이 있는데 엄마 한번 가봐. 그래서 제가 왔는데 그게 엄마 우리 딸이 하는 말 거기 좀 이상한 스님이 계셔. 그리고 엄마 어떻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 스님이 어떻게 생겼더냐고 저한테 딱 물어봤더랬대 여기를. 그래서 나 스님 어떻더라고.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 스님 때문에 그 사님 그러더라. 제가 경상도라서 경상도 스님 찾아왔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스님 법문 때문에 정말 법문이 너무 좋으셨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절에 가서 뭐 이거 예불 드리고 밥 이렇게 먹고 가는 게 전부인데 법문을 하시는 거기에서 저는 너무나 좋았어요. 일요일을 기다린다는 거는 정말 이 타국에서 멀리서 정말 경전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이 대간음사에 계신다 하는 게 전 너무 좋고 어느 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스님이라고 스님 다 아니시고 아시죠? 절이라고 다 절 아니죠?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 있었어요. 재계의 뜻을 알고 싶어요. 재계. 기도하기 전에 어떤 스님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재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계. 네, 예. 이제 목욕 제계 그러죠. 우리가 간음 제일 또 뭐 지장 제일 그러니 제자가 뭐냐면 제사 지내는 그게 아니고 제계할 제자예요. 한문으로 뭔가 마음 깨끗하는 거죠. 제계는 뭐냐면 게으리 부처님 게으른 뭘 하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못된 거를 거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게으리고 또 어떤 것들을 해라 하는 또 선법도 있어. 이게 거치게 하는 걸 돌리면은 살생하지 말라는 방생해라, 그죠? 훔치지 말라는 보시해라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하지 마라와 하라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기준에 의거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습관들을 그 부처님 계율에 의지해서 자기 몸을 가지런히 하고 난 다음에 법문을 듣고 부처님처럼 예경하면 더 흡수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둘둘와가 탁 앉아가 아니고 법회가 시작되기 한 5분 전에 딱 앉아서 진짜 제게 마음을 딱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종을 치잖아요. 항상 하기 전 종을 치죠. 그 종소리를 딱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러면서 천수경을 읽고 예불 올리면 더 마음이 집중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스님이 이제 뭐 연불하고 있으면 쑥쑥 들어와가 더 앉아가 하고 가버리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강제할 수는 없죠. 또 이곳은 또 뭐 그렇게 막 신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없이 좀 자율적으로
워낙 이제 시절이 좀 팍팍하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하나씩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물으면 이제 대답은 해줄 수 있죠. 그러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몫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법문을 들을 때도 입정을 하거든요. 죽기를 치고 정에 들었다가 법문을 하거든. 예불 할 때도 미리 그렇게 제기를 해요. 그 예불을 우리가 피부에 얘기를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세수하고 하고 나서 무슨 영양크림을 발라도 잘 들어가잖아요. 그냥 더덕더덕 때가 있는데 영양크림 바르면 안 들어가듯이 법문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할 때 그 법문이 잘 들어온다라는 우리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누가 스님께 여쭈고 싶으신 분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우리 보살님 뭐 아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이쪽 보살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됐어요. 저기 뭔가 불심은 뭐 이렇게 뭐 강하지는 못해도 백림사도 다녀보고 원각사도 다녀보고 했지만은 여기 스님 모양 그렇게 뭐지 아까 그거 법문을 그렇게 해주는 스님이 안 계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그냥 와서 보니까 스님 법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그냥 계속 그냥 막 빠짐없이 온다고 계속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자리 있다는 스님 PR입니다. 자, 우리 질문하실 분? 또 질문할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스님, 저는 언젠가 책에서 한번 보니까 부처님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울에 있는 안양이 아니고 저기 뭐 어디 나라에 있는 안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면 이제 하나는 손을 가리키고 하나는 땅을 가리키면서 이제 우리 어른선들 그렇게 하죠. 저 구름은 하늘에 있고 이 잔디는 땅바닥에 있다. 그게 답이요. 이제 부처님 계신 그 인도 여행을 한번 해보시면 확실하게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래가면 또 이게 완전히 좀 구름 잡고 안경 묻는 소리가 되잖아. 네. 이게 사실은 여기서 말을 붙이면 허물이 되는데, 그래도 나중에 또 어른 스님들 혹시 이런 거 들으면 아이고 저거 완전 앵무새 같이 이상한 소리 난다 이럴까봐 겁나기도 해요 사실은. 말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어른 스님 뭐 요거들 몽둥이는 나중에 제가 맞고 어쨌거나 그 본질적인 물으면 그런 게 이제 그래 끄달리면 안 돼요. 부처가 뭐 어디 있느냐 이제 그거는 자기에게 묻는 자기를 봐야지. 불교의 본질은 뭐냐면 내 마음을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를 자각해서 그놈이 묻잖아요. 그놈의 의심을 일으키고 그놈이 들어서 이거는 뭐지라고 묻고 그놈이 무슨 소리를 듣고 아 이렇구나라고 답을 세우잖아요. 오직 그놈밖에 없어. 그놈이 부처를 하니까 부처가 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놈이 나 거기 가기 싫어하니까 안 가는 거고 그놈이 거기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부처예요. 그 부처가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살았고 내일을 살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부처가 바르게 가도록 끊임없이 성찰하는 게 수행이고 그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그렇게 성찰하는 것이 깊어지면 대인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좀 더 큰 마음을 내서 그 인과가 좀 더 덜 이렇게 삶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왜곡되어 있으면은 인과관계에 부딪혀서 삶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도 그때도 그 깨달은 이만 존경이 아니고 그 사람이 깨친 내용을 오늘 2021년도 오늘 여러분 각자가 자기 마음의 부처를 잘 드러내고 사는 것이 주 목적이지 다른 지엽적인 글자를 알고 뭐 내용을 어떻게 알았다 이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알면서도 알고 있는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보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자각 스스로 깨치고 서가본타처럼 나도 깨치고 그죠? 그 다음에 각타 모르고 이상하게 세상을 왜곡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깨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가치요. 돈 뭐 달러 뭐 많아가 she알리고 앉았고 이 해봐야 어차피 염라대왕이 부를 때 아무것도 못 가가. 그때는 오해할 끼고 못해요. 손도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공부를 잘해놓으면은 이거는 가져가요. 염라대왕도 못 가져가. 빼앗아 갈 수가 없어. 진짜라니까.
근데 진짜인데 사람들은 이제 눈앞에 있는 요 현실만 보고 그런 걸 잘 자기 그 진짜 자기 가치를 그 적금 들고 이 보험 드는 거는 쓰면서도 다음 생까지 가져갈 그 복금은 적금을 잘 안 드네, 보험을. 이거를 진짜 믿으라니까. 아니 근데 아까 고광재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는 있는데 표현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스님께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 네. 몸으로 배에 들어온다고. 확실하게 이 불자는 해준다. 우리가 맨 처음에 사람 만날 때 어느 절에 나가십니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묻잖아요. 네. 그럼 절에 나간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몸에 벌써 인상이 달라요? 불도가 벌써 배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네. 사람을 믿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보리보살님께서 물음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세요. 제가 한 3개월 동안 여기를 막 아팠습니다. 여기를 막 아픈데 여기가 이상하게 여기가 아파서 지난주부터 아주 계속 한 3개월 동안 계속 아프다가 여기 근데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왔구나. 진짜 솔직한 얘기로 내가 정말 때가 왔구나. 이게 여기가 사람이 죽으려면 다리 아프고 이런 것에는 안 죽고 이 속에 뭐가 아파야 죽는다는 걸 들었거든요. 좋은 의사입니다. 다리 아프고 안 죽고. 그런 건 안 죽는데요. 이 속에가 어떻게 돼야 죽는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뭐 여기가 괜히 아픈 거 이 밑에가 여기가 때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한 3개월 동안 가는 준비요. 제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제가 관세음보살을 중요하게 열심히 관세음보살님 정말 제가 관세음보살님 제가 이 세상 2년 다 되면은 관세음보살님 저 손잡고 저 관세음보살님 품에 안기고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계속 한 3개월 넘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다 되는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이제 제 나이가 8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열심히 이거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여기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갈증 안 됐어. 그래서 아니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때가 안 됐다고 이러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나아지게 해주신 건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스님. 이렇게 이제 불교란 종교를 만나지 않고 본인이 종교가 없어 그냥 무교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죽는데 하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그냥 일반 이제 나이 연세에 늦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이제 두려움이 생겨요. 그죠? 그럼 병원도 가고 이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건데 본인은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몸이 이런데 기도를 해보자. 정말 간절하게 했단 말이야.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안 해버렸으면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아픈데 나도 병원에 가볼까 이렇게 가면 그런 것들이 고통이 자꾸 이렇게 가중되겠지.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신경 쓸 거를 기도라는 쪽으로 옮기니까 내가 그걸 뭐 전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가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100배 낫다. 정성껏 하면 열에는 실지실견이라 내가 뭘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면은 몸이든 상황이든 모든 것들이 개선되는 게 기도 속에 다 있다. 그래서 기도를 저에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근성을 하지 말고 보살님처럼 정말 그렇게 정성껏 하면
내가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게 방금 그 말씀하신 게 기도의 가피예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근데 상황인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 낫게 해달라고는 절대 안 했거든요. 그 거짓말 하시네. 아니 정말이에요. 속으로는 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지극정성의 기도. 나 정성이- 절대로 정말 이거 낫게 해주시오는 절대 안 했어요. 정말. 네. 만약에 그런 걸 안 했으면, 그런 걸 모르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병이 자꾸 이제 확장되어서 뭐 수술을 하든 예를 들어서 뭐 침을 맞든 자꾸 고통이 생기죠. 그런데 기도를 정성껏 하니까 또 그런 것들 상쇄되니까 그게 기도의 가피야, 가피. 네, 박수. 그런데 병은요 지질로 나가지고 병은 지질로 나가지고 저질로 났는데 돈은 의사가 받아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현인들이 모두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그걸 믿으세요. 아니 제가 정말 인슈런스도 좋은 거 있고 가면 돈 하나 어느 병원에 가도 공짜거든요. 네. 근데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된 것 같아요. 기분이 스님 정말 솔직히 말해서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아 내 때가 아니었어 지금. 때가 가버렸어. 이거 갈 때가 됐구나.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갈 때 네. 그렇게 정말 가겠습니다. 관심 못 살림. 네. 아, 그러면 지금 시간도 됐고, 그래서 지금 누군가 또 스님께 여쭤보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저는 스님께 여쭤볼 게 많지만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인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미국 생활에 이 안경 좀 보고 우리가 이 미국 생활에 개인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여기 와서 적응을 하느라고 또 많이들 애쓰셨는데 이렇게 좋은 불교 도량이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야외 법회를 하고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시고 맛있게 배채우고 또 스님의 이 고귀하신 법문도 듣고 오늘 너무 즐거워서 정말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런 좋은 보살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런 도량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용기가 생깁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스님과 사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CMB 여기 편집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그동안 입을 꼭 잡고 계셨던 법진거사님. 예, 저는 이 참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불교를 접하기 전에는 제 스스로의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해서 행동을 했는데 불교에 입문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거와는 다른 것의 그런 죄의식이랄까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뭐 이런 것도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어떠한 그 죄의식이 없이 행했던 조그만 미물들에 대한 살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불교를 딱 입문을 하고 나니까 첫 번째 그 계율 중에 불살생이라는 게 있고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진짜로 그 큰 죄 중에 하나인 그런 게 있고 또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비의 종자도 뭐 끊긴다는 그런 가르침도 들었고 그러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살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원튼 원하지 않든 죄를 지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불교를 입문을 하고 나서 이제 자꾸 그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상당히 거기에서 좀 괴로웠어요. 불교에 이제 참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참회를 하면은 이것이 없어질까.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스님 말씀 들어보면은 불교에는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일단 지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이제 두려움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참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은 좀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그런 죄의식, 그런 거를 참여를 통해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다시 이제 내 보살도나 뭐 해서 회양을 한다 하는 식으로 일단 정해놨는데, 이 참여를 과연 어디까지 맨날 거기에서 끄달려 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자유스러워지고 싶은데. 네, 오늘 스님께서 명쾌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참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잖아요. 간단하지 뭐. 밥은 언제까지 먹을 거요? 아니 죽기 전까지는 먹어야 되겠죠. 그럼 돈은 언제까지 닦을 거요? 답이 나오네. 돈은 깨달을 때까지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밥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이 닿은 날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참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참여가 다 사라지는 날까지 해야죠. 본인이 여기서 자유로울 때까지 하는 거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한다고 돼요? 내가 내일까지 된다고 내일 없어져요? 본인이 마음이 안 없어지는데, 본인이 지금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법문을 듣고 삶에 대한 이해를 자꾸 넓혀 가시면, 원칙적으로 그게 없어요. 죄라는 게 없다고. 근데 죄가 없느냐? 죄를 지면 과보가 있죠. 그 유의법과 무의법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의법 속에 살고 있고 무의법은 모르잖아요. 그럼 알 때까지 가야죠. 모를 때까지는, 모르면은 계속 알 때까지 안 가면은 계속 그 참회에 갇혀 있어야 돼. 근데 알면은 그게 더 자유롭지. 근데 스님 말씀 중에 이제 말씀과 또 스님의 답은 너무 광범위하시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사님은 그래도 우리 누구나의 일이니까, 누구나의 편하고 좋게 살고 나는 그냥 나는 잘 살 거다 이러지만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참회 그런 걸 하려면 어느 정도라도 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이거를 지금 여쭙고 저도 그게 알고 싶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밥 안 먹을 때까지. 아니, 본인이 편안할 때까지 하라고. 아니 보살님 그거는 스님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스님 그걸 알면 안 되죠. 저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제가 돌아보면 뭐 전년생까지는 유추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생에 출가하기 전까지 산 세월을 보면 뭐 그렇게 뚜렷하게 남 앞에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내 나밖에 모르는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 부끄러운 걸 알고 반성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알고 그는 그렇게 살 뿐이에요. 또 오려면 참해. 아이고 참 미쳤다. 내가 그때 잘못했네. 우리 부모님에게도 참 잘못했고 나를 살아간 사람에게 돈만 알고 그렇게 살던 내가 잘못했네.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도 참 부끄럽네. 그거 떠오르면 참여하는 거예요. 탈 뿐이에요. 그럼 뭐 관계 있어요. 그러면 사는 거죠. 네. 네. 그게 없어질 때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법회를 끝날 때 산회가를 부르잖아요. 우리 스님께 산회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산회가를 부르면서 자리이타의 시간을 맞추면 어떨까요? 뭐 산회가를? 산회가에 대한 어떤 이제 각자가 시방에서 다 인연들이 법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또 흩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본래 자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모였다가 다시 법문을 듣고, 이제는 올 때는 그냥 각자의 개인으로 왔지만 여기 와서 법회라는 이름으로 법을 어쨌거나 알든 모르든 사유를 했고 훈수를 받았잖아.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올 때와 다르게, 올 때는 가방에 돈도 넣고 전화기도 넣고 왔지만 지금은 돌아갈 때는 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법을 잘 써야 돼. 여러분에게 지금 법문이 이것이 전부 다 백지수표야. 백지수표를 가져갔으면은 이제 다음 모임까지는 그 백지수표를 잘 쓰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 때와 갈 때는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 이제 법문을 하나로 많고, 법문이라는 백지수표를 가지고 한 달, 뭐 뒤에 2달 뒤에 만날지 뭐 1년 뒤에 만날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만날 때는 다시 또 넉넉한 마음으로 이제 좀 더 쓴 내용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풍성해서 왔겠지. 이제 레벨이 더 높이 오면 또 더 큰 법문을 또 듣고 더 큰 백지수표를 또 가지고 또 쓰고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사례가를 부르면 어떨까요? 네? 압니다. 알아요. 아유, 다 아시죠? 네. 시작. 하나, 둘, 셋.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